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체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해버리시니까 살짝만 꼬집으셔요. 꼬집으면 아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야 하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아셨죠? 아야 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막 성질 내고 소리 높여내면 싸우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잘 참고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아셨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러면 문제가 술술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눈을 여러분들이 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있다는데 도토리를 좋아한다며. 도토리 처음 하셨죠? 저도 그래서 봤어요. 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돼지는 구조적으로 목을 못 든답니다. 목을 이게 딱 돼가지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못 든대요. 그런데 이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다 주워 먹고는 도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판다는 거예요. 돼지가 땅을 저렇게. 여러분, 도토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쳐야죠. 나무를 치면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돼지는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땅을 파면 도토리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면 땅만 파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얽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자꾸 땅만 파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들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눈을 똑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늘 살펴보도록 할 것이니까요. 아셨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아프고 피곤하면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졌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 팔을 잡아주고 한쪽에서 또 팔을 잡아줘서 이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결국에 가서 이 손이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이 영적인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에게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냥 맨날 시끄럽고 그래요. 마귀에게 사용되는 그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메인바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혈기 부리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참아라, 인내해야 된다, 그거 말하지 말아라,
요거는 말해라. 성령의 코치를 받으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또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전도는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우리가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옛날에는 흉배라고 했고 이제 의의 호심경. 다음에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왼손을 이렇게 들어서 믿음의 방패. 네 번째 영적 갑옷은 여러분 믿음의 방패입니다. 저기 우리 군사가 보면 방패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본문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을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방패가 된다. 여러분 창과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로 막잖아요. 군사들이 방패로 딱 막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화살 쏴요.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불신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계속 쏴대요. 계속 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다 뜻이 계셔서 이런 것도 또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기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왜 따먹게 된 거예요? 뱀이 유혹해서? 나는 안 따먹었는데? 그게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졌으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옆에서 속삭이고 야 저거 맛있게 생겼지, 탐스럽지 않냐, 저 한번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별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안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야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범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급하게 도망을 가죠. 사실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요, 아마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압살롬을 제압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생겨날까 싶어서 아들과 싸웠다는 그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을 내주고 피신해서 갑니다. 그런데 피신하고 가는데 시므이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티끌을 나르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다윗의 그 종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강아지 같은, 제가 개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저 강아지 같은 주먹거리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시므이를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여라. 그랬나요?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뭐 장수를 시켜서 그 시므이를 단칼에 한순간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아주 진짜 지금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든데 말이야, 하나 걸리기만 해라,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들지요. 누구 하나, 내가 지금 마음도 꿀꿀하고 지금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쫓겨나는데 누구 하나만 걸리기만 해,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럴 생각인데, 딱 때마침 시므이가 나타나서 깐죽깐죽 거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 한 방에 그냥 끝냈을 텐데, 다윗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나 나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조차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주를 하는 거를 자기는 듣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쉬운 일은 아니죠. 막 욕하고 막 그냥 뭐라고 비난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왜 참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것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 혹시 차 운전하다가 누가 그냥 빵빵거리고 막 그냥 껴들고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갈 길 가십시오. 괜히 차에 세워놓고 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생이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길 가다가 그냥 어떤 차가 갑자기 앞에 껴들어가지고 자기도 쫓아가가지고 앞에를 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차 문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남동생이 그냥 막느라고 이렇게 툭 건드렸대요. 막느라고, 민 게 아니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가 넘어지더래. 그래가지고는 뭐 어디가 아프니 하면서, 그래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물어줬대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면 무섭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한 번 손대면 진짜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을 또한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 마귀는 자꾸 의심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이제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마귀를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전능, 못하실 게 없어요. 무소부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편지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제 감찰하시고, 근데 공의로우시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원불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전신갑주와 보혈의 능력을 뚫을 수가 없어요.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 쫓아내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불신의 생각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꾸 커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셨죠?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여러분 생명의 말, 항상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어요.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하는 일을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뭐냐면 머리에다 쓰겠습니다. 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이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면 헬멧을 써야 돼요. 헬멧을 안 쓰면 사고가 나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치명상을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실 정말 마비가 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거의 죽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말을 잘못되게 말아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가득하니까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찌됐든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이제 불신의 생각, 그리고 좋지 못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데, 항상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일에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고 늘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과 믿음의 생각.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막을 걸어갔대요. 사막을 막 걸어가는데 사막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 두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가도 뭐 인가가 보이지 않고, 아들은 이제 걸어가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막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내라, 조금만 가면 뭔가 나올 거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무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거 보세요, 이 사람도 아마 여행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인가가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진짜 사람 사는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했다면 아마 사막 중간에 둘 다 죽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 가까이에 인가가 있으니까 또 마음을, 용기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이고 좋지 못한 이런 생각들은 항상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하면 이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돌인지 이게 옥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따라서 하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다 방어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만이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 말씀이 검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검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요만한 검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야, 안 되는 거예요. 큰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검. 근데 검이 커도 검이 이빨이 다 나가 있으면 잘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리한 칼처럼 여러분들이 샥 휘두르면 뭔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런 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말씀들을, 다양한 칼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먹는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해지시네. 여러분, 회를 할 때는 회
자르는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선 잡는 뭐 토막 내는 걸로 회 뜨면은 이게 완전히 살이 찢어지고 그러죠. 용도가 다 다릅니다. 나무 자를 때 여러분 부엌칼로 자릅니까? 아니죠. 좀 도끼 같은 날 좋은 걸로 잘라야 되고 다양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또 남편과의 문제도 생기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말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의사들이 그 수술할 때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암을 다 이렇게 암덩어리라든지 이런 종양이라든지 그거를 다 이렇게 걷어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스와 같이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사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의 이 모든 6가지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 다음에 뭐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왼손. 자, 왼손은 믿음의 방패. 자, 왼손 기억하세요. 왼손은 뭐?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뭐 씁니다? 구원의 투구. 자, 오른손은 성령의 검. 아, 힘들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리띠부터 차야죠. 자,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자, 신발 신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지부터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평안에 예비한 신발 신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왼쪽.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딱 허리띠를 차고 흥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번 착착착착착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럼 남편이 그렇게 뭐하냐? 착착착착 하고 나가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조주석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종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랍니다. 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완전 무장하고 매일매일 무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험 봐서 떨어지는 분들은 나머지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모든 이 전신갑주가 다 말씀과 관련이 된 거예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도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의의 행보도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그것을 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도 말씀으로 방패를 삼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격무기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이 도둑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도둑생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국리 끝에 그 세 가지를 이제 집에 뒀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촛불, 그 다음에 방울, 그 다음에 강아지. 이 3가지를 뒀는데 촛불은 왜 놨냐? 촛불을 켜놓으면 우리 옛날 분들 집에다 불 켜놓은 거 왜 켜놔요? 아, 저 집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울을 왜 뒀냐면 이제 누군가 들어오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으니까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둔 이유는 이제 누가 오면 강아지가 짖도록 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이제 두는 거예요. 3가지.
촛불, 방울, 강아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은 하나님의 말씀, 촛불. 그래서 말씀이 빛과 같아서 사탄의 음모를 여러분 우리가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되고, 방울은 뭐냐?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방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찬송하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강아지 소리는 뭐냐? 기도. 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촛불, 방울, 강아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 들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이 세 가지를 선물을 좀 해드릴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게 다 쓰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부어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게 뒤에 제가 선풍기가 돌고 있는데 이 선풍기가 좋아도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 있게 작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게 안에 있는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엔진이 가동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엔진이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양날개. 자, 날개 한번 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늘 날아오르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날개짓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저으면 그냥 한쪽만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또 없고 기도만 하는 것도 한쪽만 맴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하늘을 창공을 쫙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기도는 성령이니까 두 가지 날개가 항상 장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